이제 32번 우리 예수는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과연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의 어떤 이성이 앞세워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고 그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아, 메시아구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아적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개념이 언제 생겼을까?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를 통하여서 영원할 것이다. 이제 이런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다윗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다윗 자손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할 것. 이제 다윗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그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 계열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 자손의 통치, 다윗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런 통치, 그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메시아의 개념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온다고? 아,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했었지. 그러면 다윗처럼 유대 민족을 자기들을 강성하게 다스릴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복속시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겠지.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죠. 번영과 어떤 정치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가져올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메시아관이었잖아요. 그럼 예수에 대한 참된 메시아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정치적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을 삼가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 내가 하는 일 알리지 말라. 예?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기가 어떤 그런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 오해를 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다윗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라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데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맞는데, 그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 사람이 맞는 거. 약 한 4가지로 예수께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가르침과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가 맞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증명이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증거합니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들을 행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또 구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사역들을 하시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성경 곳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지칭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양의 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자기를 지칭할 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와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빌립보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또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을 성취한 칭호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다윗의 그런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하와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장차 오실 마리아의 아들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확증이 되었죠. 마리아에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또 확증해 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악한 영들도. 마가복음 3장 11절이나 5장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방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많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이방은 백부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야,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졌지만 그분은 우리와 또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되겠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인자. 예수께서 자신을 가르칠 때 복음서에서 인자로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인자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이유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다니엘서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라는 칭호를 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 하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자 같은 이의 기원에 대해서, 인자 같은 이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자의 기원,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그 기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계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성부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인자 같은 이도 그 기원이 하늘인데 그 하늘의 기원을 가지신 그 인자에게 그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기원을 가지고 계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마가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해석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기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그 권위를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주된 사역이 뭐냐 하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정치적 메시아로 활동할 것에 대해서 기대했지만 메시아로 오시고 인자 되시는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들을 속량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은 필수적인 거야. 그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고난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은 필수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인자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죠. 어떻게 인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사역을 하냐면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 또 부활승천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또 천사들과 함께 장차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 인자의 영광들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기원이 어디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셨느냐? 인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근데 또 그 인자가 가진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지, 단순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부활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의 개념들을 포함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신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주께서 살아나시고, 그 주라는 개념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제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주의 개념, 그리스도, 메시아의 개념,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할 때, 또 어떤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가 되겠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섬기러 오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원자이시긴 구원자이신데,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오신 구주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되는 거죠.
구주, 구원자. 요한복음 4장 42절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미라 하였더라. 예?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이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보았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예.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인데요. 예수. 예수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신 예수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메시아 예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함께 하시죠. 또 인자 예수로 함께 하시고 주 예수로 함께 하시고 구원자 예수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앞에 이런 수식어를 다 붙여도 되는 거죠.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자 되신 예수,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누구라도 다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마가복음 9장 4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행을 할 때나 말을 할 때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선행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4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그 응답이 충만한 기쁨으로 체험이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새 백성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할 때 아니면 인간 예수만을 강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한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그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